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누군지 아시죠? 이 야고보가 원래 예수님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열정적이었어요. 이 할례당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데 예수님은 설렁설렁 막 율법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히려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충고를 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야고보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이후에 그런 예수님의 일련의 사역들을 다 뒤돌아보면서 아, 내 생각이 짧았구나 하면서 이제 자기가 크게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친형이지만 그러나 같은 배에서 나온 형이지만 성령의 씨로서 이제 태어나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형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으로서 인정하게 되고 그런 큰 회심을 맞은 다음에 초대교회의 어떤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지키고 또 지키려고 했던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야고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또 일찍 또 순교하기도 했죠. 비참하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기로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장로였던 야고보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고 기록 연대는 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야고보가 쓰여진 형식은 서신이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도록 쓰여진 뭐 지금으로 보자면 강의라든가 설교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 기록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흩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은 문을 닫죠. 교회가 폐쇄돼요. 그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럼 거기 다녔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바깥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근데 그러나 이제 야고보는 그 흩어진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목양하던 사람들인데.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안에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터예요. 막 외주로 쫓겨나고 평생 나고 자랐던 고향 땅을 어쩔 수 없이 등지고 떠나가야 하는. 그래서 낯선 객지에서 서름 당하면서 정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막 그런데 여기서는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질 않아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속에 흩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한 적어도 4개 정도의 좀 이상한 소문이 들려와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첫 번째는 그들 가운데 갑자기 졸부들이 생겨나요.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는 부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잖아요. 다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 흩어져서 객지 생활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완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뭐 형제들하고 나눌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 나와서 흩어서 나눠줄 필요도 없으니까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생겨났고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 신앙이 어떤 먹고 살만해지니까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버려요.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 때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예배는 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좀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변질이 되면서 그리고 그 이제 성도들 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그리스도인 간에 차별이 생겨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물질적으로 쪼들리는 사람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물질에 있어서 그 계층 간 차별 또는 계급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교회 안에 위화감이 조성이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런 가운데 그들 사이에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가요. 예. 이런 모습은 사실 현대 교회들에도 있죠.
또한 서로를 향한 이 독설,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제가 깨어지기까지 하면서 형성된 지 얼마 안 된 기독교 공동체가 서지 못할 지경에 이렇게 되니까 야고보는 이런 모습을 책망하면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래 성숙한 모습은 강조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지역에 세워진 바이블랜드에 세워진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교회 중에 교회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속화될 수 있다.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 생각보다 그 변질되는 것이 쉽다. 예. 우리는 이런 동일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교회든 세상 어떤 교회든 이렇게 쉽게 변질되고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야고보는요, 그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믿음에 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구원, 믿으면 구원,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구원은 뭐에 있다? 믿음에 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24절 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지금 조려서 생각해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그죠? 그러면 두 명제가 싸워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만 된다. 근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말이 싸우잖아요.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서로 대치되는 거 보이세요? 나만 대치되나? 대치되죠, 지금 두 말이. 야고보 말이 맞아요? 바울 말이 맞아요? 예? 좀 맞아요. 둘 다 맞는데 대치되는 건 보이세요? 예. 이런 편차로 인해서 루터는요 굉장히 큰 오해를 해요.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이런 막말을 쏟아놓냐? 이거는 그냥 하다못해 그냥 지푸라기만도 못한 서신이야. 그래가지고 야고보서의 서신 제목이요 별명이 종교개혁 당시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렸어요. 하찮고 가치 없는 서신 그래갖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훼가 됐어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어진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해요.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돼요. 무엇보다 먼저 두 사도는 서로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상황 자체가 달랐다. 바울이 당한 상황과 그리고 야고보가 당한 상황이 달랐다. 바울은 누구를 대상으로 그 말을 하죠? 로마서의 이야기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사람들,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야고보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야, 너 구원받았다라는 이름은 있는데 너 삶은 왜 그래? 전혀 너의 삶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아. 말로만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너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 그래서 삶의 행위가 불신자보다 못한 모습으로 전락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져서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졌어. 이해해. 각지에서 객지에서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사느라고 전념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일주일 만에 돈 많이 벌고 누구는 쪽박 차고 그래갖고 오니까 누구는 그냥 명품 옷 입고 막 명품 가방 옆에다 놓고, 누구는 그냥 허름한 옷에 찢어진 옷에 빨지도 못한 옷으로 꾀지지하게 앉아 있으니 교회 안에 위화감이 생기죠. 이런 것들을 그냥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에 빠지고 교만하게 되고 이런 어떤 변질되어지는 모습, 이런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야, 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너희가 믿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구원을 얻기 위해 한 행동은 무용하다고 보는 거고, 야고보는 믿고 나서 그에 걸맞는 행동이 없으면 구원 얻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고, 참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언제 알게 돼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야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알고 싶은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어느 정도 그 모습이 비슷하게나마 묻어나야 되는데, 너희들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아. 너희들의 일상을 보면 분명히 성경 책 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 나오는 거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바울이 지목하는 칭의는 구원의 시작 단계, 곧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거룩함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생활의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말하는 거고, 반면에 야고보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선언을 의도한 것으로, 평소 삶에서 믿음을 얼마나 행동으로 실천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에 최후의 평가가 내려질 거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라. 구원 이제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대치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열매도 없고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소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죠.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두 사람의 관점 차이, 그리고 서신을 썼던 대상 자체가 달랐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믿어야 할 사람. 야고보는 믿는 사람, 그러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할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의로움의 전가, 임파테이션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의로움의 선언,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공부를 더럽게 안 해요. 그럼 그 아이한테 뭐라 그래야 되죠? 야, 공부 좀 해. 그죠? 이놈 새끼 그냥 공부 좀 하라고. 근데 한 아이는요, 밤을 새서 공부를 해요. 지가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막 손전등 비춰가면서 막 그냥 문제를 풀어요. 그럼 걔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좀 공부 좀 하지 마. 근데 이게 뭐예요? 왜 어떤 때는 공부 좀 해. 그러고 바로 뒤로 돌아서는 공부 좀 하지 마. 이게 뭔 차이죠? 이 균형의 차이예요. 균형. 그죠? 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 서로 강조점이 다를 뿐, 그러나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죠? 바울의 경우 구원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야고보의 경우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실천을 통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강조하는,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다. 전에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도 야고보서를, 로마서는 성경의 심장이다 별명을 달아주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오명을 썼단 말이죠. 최근에 와서야 이게 밝혀지면서 이제 야고보의 서신이 참 귀중하구나. 예. 교회 역사 보더라도 루터 종교 개혁 때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많았잖아요. 루터가 살던 시대는 전부 다 이 사회 전체가 종교화된 사회였어요. 구교,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강조를 둔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정말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을 것이고, 루터는 믿음에 따른 실천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를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로마 카톨릭은요, 자꾸
하고 뭘 하래요. 장치들을 만들고 칠성례를 하면은 뭐 천국에 가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이신층의 바울의 그 복음이 굉장히 힘있고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죠. 반면에 종교 개혁 시대가 지나가고 새롭게 개혁되었던 요한 웨슬레 시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시대. 다 믿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죠. 우리나라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데 다 그리스도인이래. 아니 새우깡에 새우가 0.3%인가 뭐 3%밖에 안 들어가는데 거기도 이름이 바뀌어요. 새우깡이라고. 새우 냄새만 나는데 감자깡에도 감자가 3%뭐 들어가나 마나 하거든요. 고구마 깡에는 고구마 가루도 심지어는 안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 나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냐고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이 그 경건,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강조돼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 행함, 그 실천의 강조를 둔 야고보서 말씀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절에 저는 로마서보다는 야고보서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크게 들려야 할 시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이롭게 되었다면 칭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요구하는 거 당연하죠. 아마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요구하실 거야. 너 믿는다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 다니는 거 알아. 너 알아. 너가 지금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봐서도 너 예수님 믿는다는 거 알아. 그런데 너 혼자 있을 때, 너 이익권 다툼이 생겼을 때, 갈등의 순간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의 어떤 소욕과 하나님의 열정 속에 너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게 너의 신앙인데 너는 너를 신앙하나? 세상을 신앙하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앙하는가?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의 메시지는 행함과 실천의 신학을 많이 잃어버린 우리에게 아주 큰 경종을 울리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야고보서가 행함과 실천을 강조했다고 율법주의 책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우리가 열심히 뭐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하면 구원 얻는다. 그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건 행위주의라고 그랬고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거는 명백한 이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오직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말은 율법이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율법주의.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너희들은 세상과 좀 달라야 돼.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전부 다 올인하면서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아니야. 이 땅이 본편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가 본편이거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야.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행함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딱 한 번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보고서 마틴 루터가 오해해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빠진 거죠. 루터는 자세히 읽어보지도 못하고 야고보서를 오해해가지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학평했죠.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요, 그 믿음과 그 행함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죠. 동전에 한 면만 있으면 그 돈으로 가치가 있어요? 동전이 양면이 붙어 있어야 온전한 돈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 예쁘죠? 애들 많이 갖고 싶고 많이 낳고 싶죠? 근데 애들이 예쁜 것과 더불어 뒷면에 뭐가 있냐면 똥오줌 싸고 짜증내고 막 그냥 진상 부리는 것도 붙어 있어요. 만 플러스 완이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그건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아름다운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감, 무거운 신앙의 삶, 일상의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 그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 믿음은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행동을 우리가 이제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의 믿음은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이지. 그지? 그런데 그 이런 것 저런 것에 픽픽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이것 때문에 못 하겠어요. 목사님 때문에 나만 보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냥
그냥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나 못 살게 굴어요. 막 말을 갖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맨날 픽픽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은 그 신앙은요 가짜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응원해주고 오냐 받자 하니까 겨우 나와서 앉아주는 거지. 그건 신앙이라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지. 믿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노력했냔 말이죠. 맨 그냥 시험들 준비를 하는 것 같아.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다 시험 받았대, 다 상처 받았대. 근데 상처 준 사람이 없거든요. 한 10명 상처 받았다고 하면 한두 명쯤은 상처 준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한국 교회 안에.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기적인 거죠.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드문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시험, 유혹, 시련 있다면 이겨서 너의 믿음,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을 너 증명해봐. 그러는 거죠. 두 번째는 행함, 다시 말해서 실천이 있는 믿음.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막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잘하지. 그래도 아직 통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삶은 통하더라고요. 말 없이 그냥 밥그릇에다가 밥 채워주니까. 노숙자들에게 가가지고 그냥 담요라도 100장씩 만들어갖고 하나씩 덮어주니까. 그래도 뭔가 선한 의지로 착한 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여지는 복음이니까 이건 통하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그 모습만으로 충분히 표현되고도 남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중요하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우리 영광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뭘 볼까요? 예쁜 이 인테리어? 아니면 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어떤 인격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뭘 하냐?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막 흩어지고 막 그래. 신경 안 쓰죠. 그들도 우리 영역 침범하지 말아라 그러죠. 행함이 있는 믿음. 뭔가 야곱의 축복이 담장을 넘어서 옆집에 가지를 들이우게 될 때 옆집도 불로소득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복이요 은혜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주변의 사방팔방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전도를 우리 어머니 회에 아버지 회에서 계획하신다면 저는 띠 두르지 말고요. 20리터짜리 봉투 하나씩 들고 토요일 날 뭐 이렇게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요 우남 단지 중에서 요 교회 블럭만이라도 한 바퀴 돌면서 담배꽁초 이런 거 다 주우면서 한 바퀴 돌고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구야? 한 주, 두 주 하다가 한 달, 두 달 하다가 1년, 2년 하면 눈에 보이거든요. 다른 데서 막 찬양 막 트럼펫 불면서 막 색소폰 불면서 크게 찬양 틀어놓고 막 그냥 찬양을 갖다 몇 년 동안 했거든요. 아무 영향 없어요. 그냥 소리 있다가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는 울림이 될 거라고 봐요. 저 사람들 누군데 저기 상가에 있는 교회 아버지들이래. 저 상가에 있는 교회 어머니들이래. 아침에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 완전 개판 5분 전이거든요. 저녁에 막 주치자들이 막 토해놓고 막 찌라시 뿌리고 막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엔가 주일날 새벽에 딱 왔는데 차에서 뭔가 쓰레기를 청소하려고 환경미화원들이 왔는데 웬걸? 손댈 일이 없네? 너무 깨끗한 거예요. 웬일인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엄마 아빠들이 토요일마다 봉사를 한다네? 최소한 그거는 울림이 되는 거죠. 이런 실천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좀 뿌리를 쳐서 열매를 얻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은 뭘 하냐면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줄 테니 너 교회 와. 전도 몇 명 하면은 내가 경차 줄게 막 이런 식으로. 후진 거예요. 세상도 그만큼 하니까. 세 번째로는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의 열매는 빨리빨리 열매예요. 그죠? 정형화되고 획일화된 열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결실하는 믿음은 오랜 기다림으로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하루 있다가 끝나면은 10분 있다가 끝나면은 어금니 꽉 물고 버티면 되죠. 아이고 세상에 제가 얼마 전에도 결석이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아팠잖아요.
몽골에서도 우리 김호선 집사님하고 여행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제가요 1시간만 고통을 이거보다 10배로 곱하게 하면은 어금니 꽉 물고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기절하더라도 내가 버티겠다. 근데 이게요 아픈 상태로 쭉 가니까 딱 죽고 싶은 거 있죠.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게 공포스럽고 이대로 계속 아프다면 난 진짜 딱 죽고 싶다. 이 고통도 계속 되면은 좀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는 그 고통이 아니에요. 통증이 계속 그냥 1이 최고 적게 아픈 거고 10이 제일 크게 아픈 건데 10만큼의 그 통증이 계속 그냥 1시간, 2시간, 10시간 가니까 아이고 제가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근데 그게 그런 어떤 진통 속에서 통증 속에서 견디는 거 그게 사실은 실력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박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박해 속에서도 그 신앙을 견지하면서 무지하게 버텨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환란이 있는데 살라지지 말고 지푸라기 같은 것들은 다 그 과정에서 옛 유대교로 도망가 버리고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아예 교회 생활 다 박살나 버리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두 명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끝까지 살라지지 않고 정금처럼 우직하게 버텨내면서 그 통증을 몸으로 감당하면서 영혼으로 감당하면서 견뎌냈던 사람들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잘 견뎌내는 거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삶 그것이 충성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지다 인정하는 삶이라고요. 저는 그것이 이제 세 번째로 야고보가 강조하는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이다. 네 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 선한 열매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선한 열매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악한 사람도 가끔은 선한 열매 맺죠. 나쁜 짓 10개 하다가 가끔 한 번은요 선한 일 하거든요. 남에게 등 떠밀려서라도 우연히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풍성하여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의 사방팔방으로 너무 많이 꼭 집어 내가 뭘 했다라고 집어낼 수 없을 만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첫 번째 뭐 했고 두 번째 뭐 했고 세 번째 이거는 진짜 유치한 거예요. 엄마가 그런 거 헤아리든가요? 내가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그거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말로 못해요. 그렇다고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로 다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열매는요 삶 속에 그냥 내재돼 있어야 돼요. 친절, 카인드니스 정말로 친절하고 그냥 인격적이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거나 믿음의 삶이 되어버려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편벽과 거짓이 없는 믿음. 편벽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생각 따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또는 정상에서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다. 두 번째 의미는 중심에서 떨어져 구속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편견, 편애, 편식, 편들기 다 안 좋은 거죠. 중심을 기준으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 없이 걷는 것이 정말 건강하고 좋은 거죠. 그게 뭐냐?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나는 파란 당이야, 나는 빨간 당이야. 교회 안에 그런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분홍이에요. 파란 거, 그 빨간 거 섞어 놓으면은 초록인가요? 하여튼 초록인가? 그래서 우파에서 보면 좌파 같고 좌파에서 보면 우파 같고 진보에서 보면 보수 같고 보수에서 보면 진보 같고 예수 중심당 그죠? 성경 중심당 편벽되게 믿는 거짓된 믿음 그건 아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세상과 벗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졌죠.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매정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누구와 더 친한지 확실하게 증명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가끔은. 하나님은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보시니까. 그래서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시냐면 그 부정을 저지른 사랑하는 부부 관계 속에서
여자든 남자든 아내든 남편이든 바람을 피웠다. 그걸 갖다가 바로 이것으로 비유해요. 세상과 버탄다라는 것을 바람 핀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음란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여 버릴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버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또 보시겠지만 요한 1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히 피하식별 되도록 애매하게 경계선에 있지 말고, 경계인이 되지 말고 확실히 믿든 안 믿든 좌우단간 확실하게 자리를 결정해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7번째로 마지막이에요. 사랑과 긍휼이 있는 믿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죠. 한국 사람들 안 믿어질수록 그냥 발음이 세져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잖아요. 믿어지면요 그냥 믿어요. 그러면 말 안 해도 믿어요. 그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믿어질수록 믿습니다. 사랑 안 하면서도 그냥 사랑해 막 그러고. 그죠? 믿음은 거짓 믿음. 그죠? 야고보 사도가 제일 싫어하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사실 믿음의 그 열매는 전혀 없어. 하나님도 이런 믿음 제일 싫어하신대요. 위선적인 믿음. 차라리 도마처럼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말하면요 대책이나 세워지지. 문제가 되어야 답이 달리거든요. 근데 나는 믿는데 하나도 안 믿으면서 거짓말. 근데 나는 그래도 믿는데, 그러니까 믿는 줄 알고 그냥. 근데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저 믿는데요? 그래, 넌 믿었지, 믿는다 했지. 근데 믿지는 않았지. 믿음의 행동이 없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 부인했잖아. 네가 믿는다면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 너를 위해 죽었는데. 그러니 너 새치 혓바닥 속지 않고 입 닫고 삶과 행동으로 말하는 믿음, 참된 열매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믿음, 내가 지나간 자리에 나를 통해서 덕을 보고 득을 보고 복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믿음, 이게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다라는.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 짧아요. 예, 그냥 후루룩 읽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읽어야 될 거 많네요. 로마서도 읽어야 되고 이제 야고보서도 읽어야 되고, 다음 시간에는 요한 1서 읽어야 돼요. 요한 1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